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서로 양쪽 옆에 참 사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예배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응답되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가 다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관람차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벌써 우리가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세월이 금방 갑니다. 저도 아기 때 생각 다 많이 나고 초등학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 또 유경수 여사 그 총탄에 맞아 돌아갈 그 생각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나이를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66살이야. 노인연금을 받습니다. 벌써. 예, 그렇게 세월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늘 젊을 것 같아. 그런데 금방 이제 뭐 한갑을 치닫고 여기서 뭐 50년 이상 우리 다음 세대 빼놓고 50년 이상 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30대 이하. 이렇게 세월이 굉장히 빠른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적으로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그냥 분명히 우리가 탄생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좀 쌍스러워. 돌아가셨다. 이래야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 본향으로.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 본향으로. 근데 본향을 길을 잃어서 못 돌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러면 어디로 가냐? 영원한 지옥, 바로 불에 타는 유황불못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불못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길로 가야 돼. 차가 똥차가 됐든 세단차가 됐든 길로 안 가면 다 망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길로 가는데 예수께서 당당하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로 안 가는 사람은 다 사고를 만나. 그래서 미리 사고를 만나는 사람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역전해서 예수님이 붙잡아 주니까 예수가 길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탄탄대로로,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고난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줄 몰라.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아버지한테 죽임을 받으려고 했고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고 두드려 맞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이라는 걸 몰라보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줘서 모든 만백성 위에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한번 쓰는 것이 50만 명 위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 사업이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가 나랑 어떤 관계인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인정을 해요. 죽었대? 벌써 갔대?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가. 근데 또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다 죽어. 그렇게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쓰여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심판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면접을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럼 면접관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면접 보는 사람의 성향이 어떠하느냐. 우리가 판검사도 뭐 이번에 뭐 판사가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징역을 세게 막 내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누가 판사냐? 이 땅의 최후의 우리의 목숨을 데려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여야 되겠잖아요. 그때 우리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내가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지금 마음에는 저쪽으로 가고 있어. 제가 옛날에는 초등학교 달리기 선수였는데 지금은 마음만 가. 몸을 막 뒷니적 막 몸을 막 두둔발이가 돼갖고 하나 발걸음 뛰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 그런데 마음은 다 간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찾아. 예수가 누구냐? 이 땅의 길인데 길로 안 가.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엉켜. 뒤틀려. 왜 그러냐? 길로 안 가서 그래요. 세상의 이치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미혹을, 너희는 사람의 미혹, 세상의 여론의 미혹, 세상에서 배웠다는 사람의 미혹,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분이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설명책, 성경이 바로 설명책입니다. 이 설명책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야. 이렇게 가면 빨간 신호등이다. 멈춰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은 파란 신호등이다. 그러면 출발해도 돼. 이것이 성경책인 거예요. 근데 길을 무시하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모르는 길을 간다? 이 사람 고생 무진장합니다.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근데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서 만나도 만나? 주소대 이렇게 하면 가. 우리가 왜? 내비게이션 틀 거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무시한 사람은 무조건 꼬인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무조건 꼬이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열정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해. 근데 뭐야? 길을 모르는데. 길을 모르면 끝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 6장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대요. 이 땅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막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불교도 구제 사업 많이 합니다. 예, 구제 사업 아주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막 위탁절에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도 지옥 가고 그 아이도 지옥 가고. 예, 왜냐하면 예수만이 길이래. 길이 되기 위해서 길이 없는 곳에 모두가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온 사람 보고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길과 이 땅의 길을 수직으로 빵 뚫어놓은 것이 예수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몰라? 그리고 이 땅에 길도 아닌 곳으로 막 가시렁굴집으로 막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리 치받고 저리 픽갖고 왜 이렇게 나를 막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네가 길로 안 가서 그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러면 심판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나? 축복의 심판자, 천국의 심판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가 우리를 축복하냐? 이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심판자를 우리가 잘, 면접관을 잘 알아야 회사든 학교든 모든 취직이든 모든 게 합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면접관의 성향을 알아야. 할렐루야. 그럼 면접관이 누구냐? 예,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조금 한 번 죽는데, 근데 나도 지금 내가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죽으면 조금 일찍 갔네, 요 정도지. 죽을 거 죽은 거예요. 누구나 저 사람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네 이렇게 하지 않아. 조금 일찍 죽어서 아쉽다 요 정도지. 누구나 죽어요. 근데 자꾸 나를 속인다니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예. 그런데 누가 그 뒤에 누구나 한 번 다 죽는데, 그래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돌아가셔. 어른이면 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실게 해줘. 마지막 가시는 분 욕되게 안 하려고. 그런데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택배만 잘못 도착해도 난리가 납니다. 내가 볼 때는 막 라면 한 박스라도 내가 뭐 시켰는데 안 하려고 라면 한 박스라도 따집니다. 택배 안 왔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이제까지 이 땅을 7, 80년 살아온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갔다. 이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해. 뭐 어떻게 되겠지 말겠지. 영면에 잠드셨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평안하소서. 아니 누구 말 대고, 전 심판자도 아닌데. 하나님 그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길로 안 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 이 심판 누구 하냐? 예수님이 한대요.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가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알기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면접관을 우습게 여겨? 그럼 면접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옥 보내겠죠. 우리에게 여기 하늘채 삼자 리버뷰 요것만 하나 입주해도 뭐 어이구 대단해 보이는데, 너가 사랑하는 사람, 너도 천국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써있어요. 21장 22장에 모든 우리가 금을 보고는 함부로 신문에 쌓아놓지도 않아. 그냥 함부로 금을 함부로 놓지도 않아. 왜? 귀에서. 그래서 금 반지 한 개라도 그 함이 더 이뻐. 포장지도 거기에 걸맞게 이뻐. 그런 것처럼 천국은 돌이 다 금입니다. 금. 무는 다 진주.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보석으로, 우리 한국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게 천국이야. 그리고 천국은 어떠냐? 생명수 그 길가에 쭉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한 나무에 12가실이 한 달에 한 번 열려. 그러니까 미리 따올 것도 없고 시들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화장실은 안 가. 맛만 느껴.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을 보내야 돼. 안 그러면 영원한 불목, 유황불이 타는 영원한 불목에 갈겠냐.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이 땅에서 자기는 많은 재산이 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지. 그런데 나사로는 너무너무 거지로 살면서 헌대를 알며 살면서도 그 예수를 놓치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장사를 엄청나게 잘 지냈겠죠. 죽어서 보니 지옥에 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에게 간구하기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 한 컵도 아니고 한 수저도 아니고. 지옥이 얼마나 더운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통해서 좀 달래. 그러면 내가 시원하겠대.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을 안 보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알아. 그 말하면 또 싫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예수 믿자. 왜? 불못을 가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면 날마다 자기 분위기를 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보면 지겨운 거예요. 때로는 싫은 거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내쳐야 돼. 그래 이 사람을 확실하게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배운 척 이 땅에서 내가 오늘도 박사다 뭐다 고상한 척은 다 해. 내가 월급을 얼마를 타고 돈 어떻게 모았고 어느 아파트에서 살 고상한 척은 다 해. 그 끝이 부자도 지옥에 갔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기준이 될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오직 길로 가야 된대. 길로 가야 사고가 안 난대. 할렐루야. 차를 세단 차를 빼도 그냥 산꼭대기를 막 올라가면 그냥 사고가 나는 겁니다. 기름을 빵빵하게 넣은 게 문제가 아니야. 길로 가야 모든 게 안전하게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오늘은 끝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딱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나오는데 석양에서 빛나는 막 그 헤롯 성전을 보고, 헤롯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 거냐면 스룹바벨 귀환해서 그냥 엉성하게 성전을 줬어요. 돈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축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개축을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살려고.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은 혈통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야곱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이 혈통에서 문제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아주 중요해.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과 좀 비슷해. 남자 우월주의 그리고 혈통 이런 걸 아주 중요히 생각합니다. 난 불을 조금 약하게 했으면 좋겠어. 난 굉장히 더워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서의 후손인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네 스룹바벨 성전이 조금 미약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그러니까 내가 돌 위에 돌 사이에 내가 금을 넣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가 막히게 성전을 지어줄게. 유대인들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신 최고. 혈통이 뭐예요? 지금 당신 최고. 왜? 성전 모든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라. 성전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당신 최고 안해서 제자들도 야 헤롯 왕 괜찮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예수님 보세요. 야 성전 너무 끝내주네요. 이 성전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냐면 80년 동안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 보통 집을 80년 공을 들였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물자를 들인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을 그렇게 원했어. 왜? 인지도가 없어 지금. 당신이 뭐 에서의 혈통으로서 뭔 당신이 왕이라는 거야. 우리 필요 없어. 야곱의 혈통이 아니잖아. 이렇게 나가니까 그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니네가 최고하는 성전을 내가 막 금으로 막 입혀줄게. 이래서 엄청나게 한 50년대쯤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는 안 해도 눈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랑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서 우리 눈에 이쁘면 이쁜 거야.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장난감을 막 색깔 이쁘면 이쁜 거잖아.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아. 우리가 볼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친 게 아니고 자기의 백성들의 호감을 받아서 자기가 왕 일을 잘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유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동기가 벌써 불순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일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을 그렇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아니 좀 얼비슷하게 아유 좀 그래 저거는 동기가 좀 불순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박살을 내버리겠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좀 사랑이 싫으면서 그냥 좀 대강 좀 이렇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때리는 반격을 가요. 왜? 지금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코드와 예수님 코드가 안 맞더라도 예수님은 늘 오르시다라고 전제의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 내 감정은 그런데 예수님 꼭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 아우 진짜 나 예수님 따라다니기가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하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제자들만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지혜롭냐? 예수님은 늘 오르시다. 그럼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꼭 우리가 판단해. 예수님은 그러는 게 아닌데 사랑이고 나발이고 무슨 사랑이야 저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나에게 나쁜 소리를 했든 수르의 여인처럼 차라리 그 땅에 부스러기를 개에게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은 늘 오르십니다.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판사가 되고 예수님을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돌 하나는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반응했냐? 3절 한번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와도 늘 옳다라고 딱 단정을 먼저 지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꼭 저딴 식으로 말하지.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좋게 말했을 거야. 꼭 나한테는 저딴 식으로 말해.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암도 생기고 이렇게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오르셔. 그리고 주혜정이 말하면 마음이 안 맞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번이라도.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우리 김수경 성도님이 오셨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김수경 성도님이 어려움이 당할 것 같아. 계속 교회를 안 나오면. 그래서 저가 오늘 한 번도 안 나와봤잖아. 근데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면 오늘 김수경 성도님 좀 잡아다가 여기 교회에다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오늘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할까? 한 번도 안 왔는데 어떻게 와? 맨날 오라고 해도 안 왔는데 어떻게 올까? 그러면서 참 별 기도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 그런데 저가 빨리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오늘 좀 잡아다가 저를 교회에다 놓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올 수 있을라나? 제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까지도 오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그래 오늘이라고 또 올까? 그런데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김수경 좀 잡아다가 오늘 앉혀주세요. 내가 오늘은 그렇게 처음으로 오늘 새벽에 처음으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도전서 김수경 성도님 오셨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내가 놀란 거야. 베드로 살려달라고 밤새도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살았다고 네가 귀신을 본가 헛소리 들은 거야. 베드로가 깜빵에 있다니까. 베드로 뭐 안 와.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깜빵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놓고 진짜로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기도를 했거든. 왜냐면 저가 계속 기도를 안 나오면 하나님 어려움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나님 좀 잡아다가 오늘 갔다가 기회에다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전능한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잡아다가 좀 교회에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한 것 같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뭐냐, 어느 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그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이 박살이나 어떻게 켜켜이 어떻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있는 2층으로 쌓여있는 돌도 없다는 거야. 그냥 박살이 나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지은 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돌이 그런 돌로 지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근데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냐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기 때문에 그 금을 파갈라 사람들이 붙들어다가 전부 다 이 돌을 쫙 붙어놨대.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쪽으로 바라보면 금을 사이사이 넣어놨으니까 그 금을 가져가려고 전부 붙어가지고 그 금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빨리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왜? 그렇게 될 거니까. 그 말을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이렇게 안 돼. 나는 안 죽는다고. 김일성이가 죽고 싶어서 죽었을까? 다 죽어. 안 죽어. 김정은이가 최고 오래 살고 싶을 거야. 근데 죽어. 우리가 김정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죽는다고 하나. 김정은이는 나이도 어린데 우리 현빈이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 한 살인가 더 많아. 몇 살. 그런데 김정은이 빨리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그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면 서울대를 나오면 뭐하며 하버드를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갔는데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바짝 물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주에 그러면 그때 주님의 임하실 건데 그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했냐? 네, 예수께서 대답한 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근데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호랑이가 아니래요. 늑대도 아니래.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어두움 속에서 만나는 중에선 누가 가장 무섭냐? 호랑이를 만나. 옛날에는 호랑이 온다. 또 그렇게 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이렇게 통해서 내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은 무게를 써. 예, 어두운 길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개가 아니요, 개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우리는 내가 친한 사람이면 그게 미혹된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냥 듣잖아요. 특별히 가족 이야기. 그것이 미혹된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냥 들어. 그런데 그 중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인정하는 정도의 길을 걷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미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그래서 특별히 가족이 더 많은 나를 미혹시키는 거죠. 내가 엄마의 말을 들어야지, 아빠의 말을 들어야지,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나를 그렇게 미혹시키는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다 미혹인 거죠. 왜? 교회가 길을 제시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걸 이 땅에 우주 공간을 다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채소, 뭐 바다의 생물, 공중에 나는 새, 동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왜 창조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어른 생각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안 그러면 너나 잘 배워서 결혼 잘해가지고 좋은데 취직해가고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라고. 이게 다 미혹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무시하고 자꾸 내 임의대로 내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먼저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모으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부모는 나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면 얼른 병원에 가서 뭐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자기가 안 만들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럼 왜 지었냐? 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었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창조했대.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욕심장이야. 왜 자기만 영광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도 영광을 받습니다. 청와대에 왜 근무하냐? 대통령 중심으로 일을 하라고 청와대에 근무하죠. 대통령 도우라고. 그러면 대통령만 도와? 청와대에서 밥 짓는 사람도 존경스러워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머리만 깎아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가장 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가 존경스럽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탄탄대로고 멋지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다 상으로 갚아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21절입니다. 21절. 왜 우리를 사랑으로 지었냐? 이걸 모르니까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냥 안돼.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 돈 많은 사람. 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지옥 갔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지옥은 영원히 있을 건데 천국도 영원히 살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또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은 찬양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밤업소에 가서 일 많이 하죠. 밤업소에 가서.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아주 피아노를 너무 기가 막히게 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친구야.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쳐? 전자올개를. 그랬더니 밤업소에서 그거 한다는 밴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잘 치는 거야. 근데 막 인생이 꼬여가지고 막 몇 번 이혼을 하고 막 인생이 꼬여가지고 또 그렇게 살더라고. 왜? 눈에 맞으면 또 가니까. 눈에 맞으면.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냐? 찬송을 하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찬양 잘하는 것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사람이었다면 이 모든 게 상급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지 김정은 같은 걸 찬양하는 게 좋겠냐고. 다 김정은 찬양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안 이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래.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은 모든 축복 은행에서 이자를 우리가 적금 넣어서 3%만 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자를 3%만 주고 4%만 은행에서 만약에 5% 준다면 막 그 은행 몇 터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하가 30%래. 30%, 60%, 60배, 100배 이렇게 하나님이 이익을 준대. 우리 검정콩을 조금 농사를 져서 검정콩 하나가 떨어지면 검정콩 100배만 돼요.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검정콩 하나 콩나물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들게 그 한 잎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100배만 되겠어요? 200배, 300배도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자의 수치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찬양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수선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노래 가지고 막 팽팽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막 밤업소에서 막 술 먹고 그다음에 막 돈 벌어서 그다음에 위가 고장나서 막 문제를 삼고 거기 뭐 공기가 또 안 좋으니까 막 담배 피고 막 흑암하고 때로는 마약하고 인생이 다 망가져. 잘 살려고 했는데 망가진 인생 한두 가지가 망가지는 게 아니야.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를 왜 사람으로 지었냐? 우리 부모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대.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남한에서 태어난 것만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북한 이번에 단일 기도에서 북한 여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남한에 태어나고 태어났냐고. 나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더라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는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와보니까 나만이야. 아주 지질이 가난한데 웬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나라를 딱 세워놨어요.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살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잖아. 한국하고 통하고 싶어서. 한국하고 통하고 한국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서. 예, 바로 이러한 나라 우리 노력은 없어요. 우리 부모 때 죽으라고 고생했고 또 그들이 막 논밭 팔아서 애들 가리키고 또 예수 잘 믿고 전쟁 때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뭔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뱃속에 누군가를 모른다니까. 내가 임신했어도 병원에 가야 알아. 꼬추가 있냐 없냐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알아.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자녀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미혹이라니까. 내가 내 자녀를 미혹으로 가르치는 거야. 미혹으로. 너는 이렇게 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막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파트 큰 데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떡하게? 당뇨. 그 다음에 당뇨. 잘 먹고 아니 당뇨.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잘 켜고 가는 거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우리 신호등 싹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예, 교통승령이 딱 잡으니까 내 차 이거 어제 뺀 건데 왜 잡냐고. 이렇게 하고 말이 되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왜 지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심판을 누가 하냐? 하나님. 기독교인들은요 이 근본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도 수없이 내 자녀를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 엄마 말 듣고 이렇게 해래. 이렇게. 응?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많이 미혹시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 말씀대로 주의사항을 주는 사람이 가장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른 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5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날과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직 끝은 아닌데 재난이 이미 시작되어서 발동되어 있대요. 지금 엄청나죠. 기근의 기근을 아프리카 사람들 엄청나게 그 더러운 물 먹고 한국 사람 같았으면 금방 병이 났을 것 같아. 예, 난리와 난리.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과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삼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계속 더 진행이 돼야 된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일본 특별히 지진을 많이 두드려 맞죠. 예, 우리나라도 가끔 지진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므로 벌써 놀래 자빠지면 안 된대요. 아직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내야 된대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더 빨리빨리 전하는, 놀래지 말고 놀래서 막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제 재난이 시작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을 빨리빨리 전해야 된대요. 그런데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 문화하고 안 맞냐? 왜 우리가 신앙하는 일을 너희가 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때로는 보일러 시공자로, 때로는 미용사로, 때로는 의사로 이렇게 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처음에는 그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 선교사들이. 그런데 그 선교사를 때로는 잡아 죽이고, 예, 싫어한대. 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예수 전하는 사람 보고 아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죠. 너무너무. 그래도 인내해야.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잘 인내해야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봐가며 사랑하는 거예요. 눈치를 봐가면서 부탁이다 이래가면서 막 쩔쩔매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 영혼을 사랑해.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 은인인 거죠. 세상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내가 막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뺀들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참 오래 참았구나. 이런 생각을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해.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제 유아 때 막 이런 때는 막 나는 함부로 하고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철이 나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지가 자식을 키워봐야 알아. 부모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나를 키워냈구나. 그래서 철이 난다 그러잖아요. 철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기가 되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내 시야 안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막 땡깡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정말로 살아계시냐고, 그럼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막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유아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대접을 못 받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접을 못 받는데요.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아부를 해가면서 선물 공세를 해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도와줘가면서 그렇게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지금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믿게 하는 그 사람은 항상 미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죠. 사람 중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금식할 거다.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만 나타나면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매를 막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이렇게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면 저들이 지옥 가니까. 그래서 막 수없이 이를 악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 그러면 사도 바울 저건 아주 지긋지긋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반가워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나 같아도 만약에 나한테 김옥경 죽기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어. 그럼 내가 알아. 막 이미 지쳐버릴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너는 가짜야. 그러니까 월급을 안 받지. 네가 진짜라면 거기서 사례비를 받아야지. 네가 가짜니까 사례비를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사례비 받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엄청난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 부모도 그래요. 우리가 부모한테 때로는 막 말 안 듣고 수없이 항의했어. 근데 부모가 끝까지 인내하고 가슴에 안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우리 자녀들도 그래. 아무리 꼴통짓 해도 포기를 못해. 아무리 꼴통짓 해도 포기를 못해요. 그래도 자녀가 밥상에서 밥을 잘 먹고 꼴통짓 하고 왔어도 그게 행복해.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꼴통짓 해도 밥상에 와서 밥을 먹는 거 보면 배가 부르다니까요. 자녀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이 배가 불러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셔. 내가 좀 꼴통짓을 했어.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돌아가서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은혜 받고 막 아멘 이렇게 하면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지금 은혜 받고 있냐? 너 지금 영의 밥이 네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냐? 하나님이 배가 불러. 할렐루야. 말을 아무리 안 듣고 있다가 와도 바로 우리 자녀와 똑같은 이런 사랑을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이 한계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빗나가고 미혹되고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를 미혹시키는 자가 누구냐?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내가 미혹시키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미혹에 지금 당하고 있는가? 빨리빨리 그 미혹에서, 말씀에 벗어난 것에서 빨리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먼저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굉장히 외롭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병이 많이 나요. 난 처음에 나도 무식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어지간히 기도를 안 했네. 기도하면 왜 아파? 내가 이렇게 했거든. 처음에 마음으로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또 식사도 맞지 않지. 매일 가서 미움받지.
또 문화적인 어려움, 자녀들 교육에 대한 어려움, 여러 어려움이, 그리고 한국에 좀 재정적인 것을 손을 뻗치려면 눈치를 봐야 돼요, 선교사가. 아유, 또 저렇게 좀 저렇게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지, 부담스럽게, 나도 힘든데. 이게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자기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자기가 사명이 있어서 자녀들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선교사는 우리 한국보다 부자 나라로 가는 게 아니야. 너무 열악한 곳으로 가잖아요. 자기 자녀의 운명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자녀들이 머리가 돌아버려요. 자녀들이 계속 핸드폰으로 채팅을 하잖아요. 자기 학교에 친구들하고, 자기 동네 친구들하고. 그러면 나 이번에 뭐 나이키 샀다? 막 몰려, 애들은. 그러면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사명이지 내가 사명이냐고, 나 돌아갈 거라고 뭐 이래. 그러면 내 그 자녀와의 갈등이 또 있어야지. 너는 아빠를 불렀지 나도 불렀냐고, 난 안 불렀다고 막 자녀들이 막 이런다고요. 거기다가 또 쫓겨나. 그럼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다시 배워야 돼. 그 언어는 뭐 특별히 교육 재료도 없어. 뭐 타타르스탄 뭐 이런데 뭐 유명하지도 않는 나라 그런 나라, 무슨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교재가 많이 있지만 그런 나라 교재가 없어. 그거를 또 공부를 또 해야 돼. 선교사가 나이가 항상 멈추냐고. 그러면 그 나라 또 쫓겨나. 그럼 다른 나라도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또 언어를 또 배워야 돼. 그런데 또 한국에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쫓겨나고 다시 정착금이 필요하잖아. 그래 한국에 얘기하려면 눈치가 보여. 아유 저기 자꾸 부담을 주면 아유 내가 좀 부담스럽고 조금 멀리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입장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만. 그러니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고민, 그들의 자녀와의 갈등, 문화의 갈등, 또 먹는 것에 식사의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 그리고 한국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국 사람 만나면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맛있게 먹자고. 한국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의 그 고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달라면 또 만져줘야 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미움 안 받고 세상 사람이 나를 대환영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날 가면 다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중화됐다. 복음이 믹서가 됐다. 예,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 그 사람은 바로 박쥐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0절에도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읍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예,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 왜? 자꾸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성 안에 자기가 갇혀 있어. 예, 그래서 누구나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 의를 기억해. 나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내가 누구한테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근데 자기 죄는 안 봐. 그 사람도 그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근데 나의 죄는 안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 불법이 성해. 예, 자기 의만 가득해. 이 사람이 바로 율법사들이잖아요.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싫을 겁니다. 예수님이 인기 있는 게 가장 싫어.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많은 창녀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싫어. 다 싫어. 예수님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화 있을 진저.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나를 싫어하든 누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든 잘 참아내야 된대요. 우리 특별히 인기를 갖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들은 막 누가 뭐 좀 험담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죽으려고 하잖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때 많은 사람이 나를 실족하도록 코너에 아무리 몰았어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견뎌내야 된대요. 무조건 견뎌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나를 코너로 몰고 나를 사지에 모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자가 아니야. 심판자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세상이 나를 다 뒤돌아섰다. 이제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명성이 다 물거품이다. 상관없어. 예수가 알파의 오메가야. 그분의 시작이고 그분이 마무리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특별히 코너로 보는 일도 있지만 또 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자격자가 아니야. 그렇게 막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못 전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무시해. 안 돼.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막 말해. 자기가 정말 적격자 사도라면 사례비를 받아야지. 왜 사례비를 안 받아?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룰이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코너로 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심판자가 아닌 사람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도 실족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도 눈이 없어서 그래. 그도 맹인이라니까요. 그도 환자야. 환자라고 딱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이치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교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자가 나를 자꾸 코너로 몰아. 그래서 절대로 거기서 실족하지 말아야 된대요. 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심판자가 아닌 사람이 나에게 오판을 했는데 내가 왜 그 오판에 내가 왜 거기서 걸려서 내가 넘어져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게 크리스찬은 교통사고야. 나도 감사하지. 안 죽어서 감사하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병원에서 암입니다. 아이고 초기라도 그 마침 내가 건강진단할 때 암이 나와서 참 일찍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가 왜 나야 이러면 죽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 암이 죽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감사로 이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간대. 그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워낙 강력하니까. 불법이 지금 막 동성애가 우선이래. 여러분 남자 사회 여자 사회 보고 싶어요? 아마 국회의원 지혜도 여자 사위는 안 보고 싶을 거야. 아마 그걸 찬성하는 사람은 전부 다 여자 사위를 만나야 돼. 여자 사위.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지네 아들, 딸, 손녀들이 막 성 바꾼다고 막 그래 봐봐. 아주 지겨울걸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많은 모습이 동성애. 이 동성애는 곧 세상을 심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국회에서 제주도부터 지금 통과하려고. 제주도가 먼저 그거 시행령이 곧 통과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주도 쪽에서 막 이제 기도 부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 단일 기도 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제주도가 가장 먼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우리가 그 문제를 잠깐 볼까요? 창세기 19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동성애를 했습니다. 롯의 집안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을 보고 끌어내래.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관계를 갖겠대. 동성하고. 예. 그래서 19장 5절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손님을 이끌어내래요. 니네 집 남자 손님 왔잖아 이번에. 내가 딱 봤거든. 그거 끌어내. 내가 오늘 밤에 그하고 잠 좀 자야 되겠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겁니다.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 수 없대요. 그리고 사위들 그래서 이 땅 심판할 거니까 빨리빨리 그래 하나님이 이 땅 심판하겠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사위야 나와라.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대.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협이 되든 나에게 칭찬이 되든 약속이 되든 어떤 말씀도 늘 옳으시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너 이제 빨리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가자 했더니 아유 자기 노지간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놈의 심판. 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 노시.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이 두려우면요 아버지나 나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진리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우리 예수 믿자 그러면 아이고 요새 뭐 지옥이 10,000원이래요. 그럼 난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이거 죽는 날에 깨달을 거예요. 그럼 이미 늦었잖아.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딱 죽으면 그때부터 딱 심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예,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농담을 여겼기 때문에 사위를 놓고 자기 아내만 끌고 나왔어요. 근데 아내는 두고 온 게 많은가 봐. 두고 왜? 황금이 많은가 봐. 그래서 진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나. 이걸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됐다고 말하고, 예, 그런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손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시었더라. 예, 26절. 노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노치 아내는 진짜로 그리고 아쉬워서 내가 뭘 놓고 왔는데 그때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워했다가 소돔 기둥이 됐대.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이걸 하는 걸 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사람이 짐승과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끝이 나.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이미 땅에까지 무너졌구나. 더 이상 수행할 길이 없구나. 이렇게 보고 곧바로 심판이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까이 왔잖아요. 지금 옛날에 동성애는 배우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마약도. 근데 이제 마약이 우리 생활 안에 들어와 있죠. 또 동성애가 우리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이제 거의 끝자락을 치닫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거의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수 믿을까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천복 중에 천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다시 24장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일이 많대요. 왜? 잘해주고 욕먹고 잘해주고 뒤통수 맞고. 우리 목사도 그래요. 나도 어느 때는 내가 줄에 쓴 사람이 얼마며 내가 우리 집에서 막 하는 사람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나 우리 아이들 잘 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민은 택배하잖아요. 상민이 불평이 그래. 엄마가 언제 내 엄마였어? 남에게 10분의 1만 나에게 해봤어 봐라. 우리 상민이 불만이 그거예요. 남에게 10분의 1만 자기에게 해봤어래. 우리 집에서 수많은 사람을 양육했고 내가 그들을 우선했고 우리 아들 뒤로 했고 그랬는데 뒤통수에도 한마디씩 하잖아요. 김옥경 목사가 뭐쩌고 어쩌고 내가 어릴 때는 서글퍼. 야 어떻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기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치가 않아. 그리고 다 불평이야.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냥 나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 때는 윗동네 아랫동네까지 다 알고 지냈어. 이름하고 전부 알고 지내. 지금은 아파트 앞에 있는 사람도 몰라. 이미 사랑이 너무 식어졌어요. 그래서 안에서 마약을 하는지 뭘 하는지 불법이 성해져가지고 이미 사랑이 식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24장 11절, 12절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온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금 거의 온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인터컵이 그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인터컵을 보면서 생각해.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월 선교사님도 복음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죠. 사이사이에. 아무튼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욕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어. 조용기 목사님도 거의 죽을 때까지 이단 소리 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단 소리 들었다. 윤석철 목사님 지금도 이단이야. 세습하고. 다 욕을 안 먹고는 견딜 수 없어. 사도 바울도 끝까지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도 바알세벌 귀신의 왕이래. 욕을 안 먹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떼어놓으려면 이간질하려면 너 이단이야 물거라는 게 최고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판단하는 사람이
사람이 자기 속에 갇혀 있어서 자기의 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아. 사랑이 없어서 감사치도 않고. 그래서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그렇대. 그럼 우리가 반대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길러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게 그도 좋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좋지만 내가 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끝나면 자기 감옥에 딱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환자, 정신적인 환자인 거야. 자기밖에 몰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싹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나도 그런 생각 든다니까. 우리 상민이가 택배를 지금 8년째인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나한테 엄마가 눈 한 번 많이 쪄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가 다른 성도들에게 10분의 1만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 내가 누구한테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막 목사가 이렇고 막 좋아. 네가 나만큼 살아볼래?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뭐 한 사람이라도 같이 못 살잖아. 또 참 너무 안타까운가. 자기 감옥에 다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어느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잖아. 굉장히 교회를 빌려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막 인터컵 때문에 자기가 막 코로나 때문에 막 당했다고. 그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게 내 몫이야. 그리고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데 목사님 가담하고 나는 우리 교회를 빌려줄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 그런데 왜 이게 당했다고만 바라봐? 그러니까 다 당한 거야. 막 당한 거야. 그래서 인터컵 어려워서 나 이 배추 이번에 농사 진 거 인터컵에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거기 부잔대회 주냐고 막 선교사들 제2세들이 얼마나 제발 선교 때문에 고생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아니 그건 자기 몫이야. 나도 내 아들이 좀 부족해. 그런데 이게 내 몫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중에 내 몫인 거야. 내가 감당할 몫이야. 하나님이 다 하셔.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한 모습도 있었고 그렇잖아. 근데 왜 목사님은 자꾸 이탓 저탓 해? 목사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까지 최발 선교사님 저만큼 더 살았기 때문에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시게끔 해. 우리 교회 이번 주에도 빌려줬잖아요. 그들을요 밤 한 3시 이 정도까지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진짜로 해요. 우리는 목회자가 있어도 나는 목회자인데도 그렇게 못해. 근데 그들은 청년들이 밤새워서 기도해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환자면서 생각의 환자야. 정신적인 환자. 생각할 줄도 몰라. 그러면서 자꾸 판단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걸 내가 쓰임받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내가 당했다고 막이는 꼭 네가 당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가 당했대. 우리 만약 인터컵들에게 내가 당했다는 피해식 가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진짜 그것 때문에 스프링클러 다 터졌죠. 막 엉망 엘리베이터까지 엉망진창했죠. 우리 막 격리됐죠. 한 달간 예배 못 드렸죠. 불려다녔죠. 벌금도 물었어요. 우리 벌금도 물었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십자가였어. 내가 주의종으로서 해야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왜 재벌 성교사만 고생하냐고. 내 몫은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몫은 여러분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되어서 이렇게도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당했대. 당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못 써가는. 그 세계 열방교회거든요. 못 써가고 교회가 결국 무너졌어. 근데 이 무너진 것이 또 재벌 성교사님 인터컵 탓이라는 거야. 아니라니까. 끝까지 지켜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를 악물고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교회 우리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버텨낸 겁니다. 하나님 물론 도우심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환난이 와도 실족될 만큼 환난이 온대. 그래도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할렐루야.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된대. 근데 막 증언하려면 미워한데. 막 실족하기까지 코너를 못내. 그래도 이기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리고 세상이 끝이 난대. 세상 끝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 걸 본 대로 오신대요. 한번 그 올라가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 한번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네,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대요. 그 예수님이 동성애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복음은 온 세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또 오신대. 그러면 그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일을 하러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막차를 지금 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왜 은혜인가? 나로 하여금 막차를 놓치면 하루 건너가야 되잖아요. 세상 차는 하루 건너면 되지만 예수님의 막차는 끝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지옥인 겁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쓰레기 처리를 해서 다 지옥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차를 타는 기회를 얻었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했어요. 여기 온전히 정도만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이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큼 우리도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 그러나 그들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들을 안어야만 미움을 받더라도 실족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키며 인내하며 지키며 그리고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나를 지켜나가는 바로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얻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얻어서 이 마지막 차에 내 사랑하는 영혼